오늘은 성탄절 2부 날인데 주일이 성탄절 2부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를 강해해 왔는데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라 다른 말씀을 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의 구조를 보면 늘 말씀드리지만 1장부터 11장까지 이렇게 쭉 역사가 흘러옵니다. 그리고 11장에서 7번째 나팔이 불려집니다. 계시록에는 7 인의 사건이 있고 7 나팔의 사건이 있고 마지막 7 대접의 사건이 있는데, 이 두 번째 있는 7 나팔의 사건 중에 마지막 7번째 나팔이 11장에서 불리워집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 성도의 부활과 변화와 휴거와 그리스도의 공중 임재, 여러분 재림이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신 공중 임재와 이 사건들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인류 역사의 최고의 클라이막스지요. 11장 마지막 나팔이 불려졌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건이 보여져야 되는데 그런 사건은 안 보이고 12장에 가면 갑자기 그리스도의 탄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단들은 이걸 봐라,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고 두 번째 여자에게서 그리스도가 태어나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11장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고 나서 이루어지는 성도의 부활과 변화, 성화라고 흔히 표현하죠. 이 성화와 휴거 또는 주님의 공중 임재, 또 천국 그 공중 혼인잔치, 이런 역사들은 15장 이후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12장과 13장, 14장은 인류 역사의 클라이막스가 이렇게 보여지기 전에 역사가 지금까지 어떻게 흘러왔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부터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는 순간까지, 그때까지의 역사를 아주 줄여서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장이 12장, 13장, 14장이라 그랬습니다. 그 전에 이걸 설명드리면서 예전에 막 50부작 이런 대하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제 그 대하 드라마 끝에쯤 가서 막 어떤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 보여져야 되는데 그걸 기다리고 TV 앞에 앉았더니 그게 안 나오고 지금까지 이 드라마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축소해서 함축해가지고 보여주는 그런 스페셜 타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실망도 하고 그러지요. 그와 같이 역사의 예수님의 탄생부터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기까지의 그 긴 역사를 12장, 13장, 14장에서 다 담고 있습니다. 12장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처음 오신 2000년 전 처음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2장 1절에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을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그랬습니다. 해와 달과 12별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지요. 요셉이 꿈을 꿉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합니다. 해와 달과 11별 누굽니까? 자기를 제외한 자기 형제들과 아버지와 어머니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2절에 보니까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그랬습니다. 해산의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아이를 배웠는데 해산에 큰 고통이 있습니다. 이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급기야 5절에 가니까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아들이 하나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누구냐? 여러분 계시록 2장에 보면 똑같이 여러분 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는 것이 시편 2편 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메시아의 예언시 중에 하나지요. 여러분 이 똑같은 구절이 계시록 2장 26절 27절에 보면 교회와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권세로 이 구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계시록 2장 26절 27절에 보면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여자가 낳은 아이는 바로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한 여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아이를 패서 해산하려고 하는데 큰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아이를 낳은 여인은 아이를 낳기 전 여인은 구약의 교회이고 아이를 낳은 이후의 여인은 신약의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장면이 하나 보여집니다. 여러분 3절과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아이를 지금 해산하려고 하는데 용이 여러분 이 용은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여러분 마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탄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탄이 이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 그 아이를 삼켜버리려고 잡아먹으려고 그 앞에서 큰 입을 벌리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7이고 뿔이 10입니다. 여러분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다. 여러분 지혜와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혜와 능력이 출중한 이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면 삼켜버리려고 여자 앞에서 큰 입을 벌리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 예수님이 오심은 죄 가운데 멸망해 가는 인류에게는 너무나 큰 기쁜 소식이고 놀라운 소망의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기쁘고 이보다 더 소망이 넘치는 소식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복된 소식이란 인류에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큰 구원의 놀라운 소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탄에게 있어서는 선전포고와 같습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있어서는 이 사건이 그들에게 멸망을 예표하는 사건이고 선전포고를 이루는 그런 사건과 같은 것입니다. 사탄은 이 사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싫어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 하든 그리스도의 탄생을 막으려고 저지하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는 첫 번째 성탄절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피로 얼룩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처음에 헤롯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 헤롯을 통해서 메시아의 탄생 순간 그를 죽이려고 핵책합니다. 그리고 헤롯이 동방 박사들에게 속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예수를 죽이려고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는 그런 참담한 일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곡소리가 라마에 울려 퍼졌다라고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생애 전 기간 동안 사단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사역을 회방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핵책합니다. 헤롯을 움직였던 사단은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여러분, 예수님을 어떤 세상의 권세나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명예나 이런 것들로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시도합니다. 또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동원합니다. 대제사장을 동원합니다. 군중을 동원합니다. 수많은 세력들을 동원해서 끊임없이 예수를 죽이려 하고 그 사역을 회방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례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였던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슬그머니 집어넣습니다. 그 유다의 마음을 미혹해서 예수님을 팔도록 핵책하고 예수님을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어쩌면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승리했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심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이 십자가를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습니다. 히브리서를 같이 공부하면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 하시는 일이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그 속죄의 제물을 당신의 몸을 제물 삼아서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완성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것이 자기의 승리인 줄로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 죽이려 하고 어떻게 하든 그 사역을 회방하고 그 사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사탄은 끊임없이 이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영적 전쟁에서 사탄은 승리한 줄 알았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사탄의 패배로 그 싸움은 결정이 됩니다. 예수님과의 영적 전쟁에서 패한 사탄은 다음으로 공격의 대상을 교회로 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7절부터 12절 사이에 보면 이제 하늘의 영적 전쟁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미가엘과 용, 즉 사탄이 미가엘과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싸움에서 사탄이 또 참패를 당합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탄이 이 전쟁에서 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나서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탄은 영적 전쟁의 장소를 바꿉니다. 13절 보겠습니다. 13절에 용이 자기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여러분, 남자를 낳은 여자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사탄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 죽이고 예수님의 사역을 회방하고 예수님을 거꾸로 드리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영적 싸움에서도 실패합니다. 그리고 땅에 내어 쫓긴 이 용이 이제 공격의 대상을 바꿨습니다. 그 공격의 대상이 13절에 남자를 낳은 여자라고 표현된 교회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4절에서 용은 여자가 낳은 아이를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처음 공격이 실패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과의 싸움에서 마지막까지 실패합니다. 그리고 나서 땅으로 내쫓긴 이 사단의 세력이 이제는 교회를 공격의 대상으로 삼아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합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음에, 여러분 사단이 이 교회를 핍박할 때 교회가 큰 독수리의 날개로 광야로 데려다 보호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요.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어떤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리스도를, 그리고 나중에는 교회를 파멸시키려고 사탄의 계획은 계속됩니다. 그러나 이런 계획들이 결국은 다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면서 사탄이 분노하면서 여자의 남은 후손들, 즉 교회의 성도들을 마지막까지 무너뜨리려고 싸우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 12장은 이런 영적 전쟁의 내용들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는 순간 예수님을 삼켜버리려고 호시탐탐 그 앞에서 큰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 그 예수님의 탄생의 순간을 노리고 있는 이 옛뱀 사단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핵책하던 사탄이 결국은 영적 싸움에서 패배하고 쫓겨날 때, 그 사탄이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고 어떻게 하든 교회와 성도를 무너뜨리려고 온갖 세력을 동원하고 온갖 지혜를 짜내서 교회를 핍박하는 모습, 또 성도를 핍박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이후에 소리마신 주님의 그 사건 성탄 이후에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가 되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 전쟁의 실상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전혀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주님 이후 지금까지 교회를 공격하고 있고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눈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산타클로스는 아닙니까? 아니면 성탄절 카드나 아니면 백화점에서 울려 퍼지는 어떤 캐롤이 아닙니까? 여러분, 캐롤에 어떤 그 캐롤을 하나를 틀 때마다 이제는 저작권료가 이렇게 부과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캐롤이 좀 많이 없어졌습니다. 캐롤이 없어진 것 때문에 많이들 안타까워합니다. 여러분, 저는 한편 그런 생각했습니다. 캐롤이 없어지면서 성탄절 분위기가 꽤 많이 차분해진 걸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난 시간 보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는 탄생하는 순간 하늘의 아버지가 어떤 고통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히브리서를 통해서 나눴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보내지고 태어나고 사역을 감당하고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그 모든 과정이 주님에게도 고통이지만 아버지에게도 고통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땅에 부귀영화를 위해서 오신 주님이 아닌데, 여러분, 우리는 성탄 축하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성탄 감사라는 표현은 합당하지만 축하라는 표현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탄을 축하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축하받을 일로 오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정말 경배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새로운 결단을 하는 시간이 성탄절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탄절의 주인공 예수님은 어디 갔나 보이지 않고 엉뚱하게 여러분, 산타크로스나 카드나 아니면 백화점의 상품권이 성탄절의 주인공이 되어버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탄은요,
예수님이 태어난 순간부터 교회를 박해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도 로마를 통해서 10번의 큰 박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박해 시대가 얼마나 큰 박해였는지, 얼마나 큰 고통이었는지 역사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박해가 끝나고 교회의 새로운 시대가 오나, 교회의 새로운 복된 어떤 평화의 시대가 열리는 줄 알았지만 313년 종교, 그 어떤 기독교가 국교로 공포되는 사건이 교회에 여러분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는 사건으로 바뀌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교회 속에 기독교가 국교로 공포되는 순간 그것이 축복인 줄 알았는데 온갖 세상 사람들이 다 교회로 들어왔지만 아무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교회 역사에 보면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처음 교회에 왔습니다. 첫날입니다. 그 첫날 교회로 왔는데 교회 감독으로 뽑히는 그런 일들도 생겨납니다. 출세를 위해서, 여러분 어떤 사업을 위해서, 여러분 그것들을 위해서 교회를 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어서 모든 사람이 교회로 왔지만 교회의 믿음은 바닥에 떨어져 버리고 교회는 변질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에 카누사의 구르기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배웁니다. 그 사건은 여러분 국왕의 어떤 권세가 세상 황제의 권세를 짓누르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어떤 단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건 교회의 타락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요 끊임없이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평화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종교다원주의라는 게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 종교다원주의가 교회로 들어오면서 여러분 교회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유명한 사람들이 여러분 이 종교다원주의적인 영향 속에 들어있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KNCC나 여러분 이런 곳에 가입되어 있고 여기서 활동하는 중요한 사람들이요, 전부 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교회 목사이면서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나섭니다. 대통령이 되겠다고 꿈을 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주의가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또 여러분, 율법주의가 교회에 들어오고 나니 이 율법주의에 반한 반율법주의, 극단적 반율법주의가 들어옵니다. 구원파 같은 교회가 이런 교회들이죠. 여러분, 한국에는 수십 가지의 이단들이 있습니다. 엊그제 정명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23년형을 받았다 그러는데 아마 100살이 넘도록 감옥에서 나오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까운 금산에 있는 사람입니다. 정명석이가 세운 그 금산, 여러분 이 JMS 성지를 가보면 여러분 기가 막히면 이게 황궁인지 이게 어디인지 알기 힘들 만큼 기가 막히게 꾸며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세력들, 해괴한 이단들이요, 우리나라에 수많은 어떤 영혼들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단들 속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다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교회를 향해 총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공격한다는 이야기는 곧 성도를 공격한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가장 쉬운 상대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영적 싸움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을 갖지 않은 사람입니다. 영적 싸움에 대해서 아무런 경각심도 갖지 않은 사람입니다. 유다는 자기가 사단에게 속는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어느 날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그 속에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는 걸 안 사단이 그 가룟 유다를 이용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유다의 마음속에 슬그머니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주님이 주신 생각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내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사단이 넣어준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마음을 분별하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성경을 읽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있습니다. 그러니 사단이 내 마음속에 제 생각을 넣어놓아도 우리가 분별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유다는 그것이 마귀가 준 생각인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각성시키고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서 그 권능을 가지고 원수들을 쓰러뜨리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게 만들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적 현실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몇 가지 숙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우리가 주보에 보면 매일의 점검이라는 그런 표를 주보에 늘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일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부터 송정신 예배까지 우리가 특별 기도 기간을 좀 정하고 매일 저녁 7시 반에 너무 늦은 시간에 여러분이 어려우니까 7시 반에 기도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를 꼭 안 오셔도 괜찮습니다. 새벽 예배를 못 오시더라도 저녁 7시 반 기도회는 좀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전 나와서 기도를 할 텐데 여러분, 저녁 7시 반에는 여러분이 꼭 오십시오. 새벽 예배를 빠지더라도 7시 반 예배는 좀 기도회는 좀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7시 반부터 한 주간 동안 금요 기도회도 7시 반으로 옮깁니다. 옮겨서 매일의 점검을 우리가 하는 그 기도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주님과의 만남이 있었는가를 한 해로 바꾸기를 바랍니다. 정말 한 해 동안 2023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 정말 주님과의 만남이 얼마나 있었는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는지 여러분이 한번 점검하고 자기를 성찰해보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형식적인 회개가 아닌 진정한 회개가 있는 한 해였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구체적인 삶을 실천한 구체적인 어떤 삶의 실천이 있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렸는가, 복음 전도자로 살았는가, 구원의 기쁨이 오늘도 내게 넘치고 있는가, 남에게 상처 준 일은 없는지, 가정을 돌보며 사랑을 나누었는가, 우리가 열심히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신 말씀에 순종했는가. 여러분, 엿새 동안 열심히 일했으면 한 해도 열심히 일했겠죠. 이 내용들을 한번 점검하시면서 한 주간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단도 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주님을 닮기 위한 소원으로 우리의 심령이 가득 채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내가 평생 기도의 삶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영적 싸움에서 이길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믿음이 성장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호흡과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늘 압니다. 말씀은 영의 양식이고 기도는 영의 호흡이고 전도는 영의 운동이라고 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쉬지 않고는 한순간도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영혼이 건강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는데 영혼이 건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는지,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일에 최선을 다했는지,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는지, 이런 부분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태신자 전도를 하겠다고 2번 태신자 전도 초청주의를 지켜봤지만 여러분, 그게 그렇게 유의미한 결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태신자를 위해서 얼마만큼 간절함으로 기도했습니까? 얼마만큼 그 영혼의 구원을 소원했습니까? 그 영혼의 구원이 얼마만큼 내게 간절했습니까? 믿지 않는 자녀가 있습니까?
형제가 있습니까? 부모가 있습니까? 그 영혼 때문에 얼마만큼 울고 얼마만큼 그 영혼 때문에 가슴앓이하며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내년도에 내가 전도할 사람, 내가 반드시 구원해야 될 영혼이 누구인지를 마음에 정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은 여러분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헌신과 최고의 선물은 전도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전도는 사탄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최고의 전략이고 유일한 전략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전도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어도 우리는 이 싸움 한복판에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무방비 상태로 당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아직까지 그래도 버티고 있다 생각하시면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눈물 쏟아 기도한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아십시오. 여러분, 나를 위한 어떤 사람의 정말 간절한 기도, 눈물 쏟는 기도가 있었기에 지금도 내가 아직 믿음 안에 그래도 내 생명을 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아닌 내가 내 영혼을 지키고 세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 시간에 이 한 주간의 기도를 통해서 그런 결단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결단하고 말씀 묵상을 결단하고 전도를 결단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분 지난 한 해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이런 결단을 드리는 기도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매일 저녁 내일부터 시작되는 기도회 7시 반입니다. 여러분, 금요일 날도 7시 반으로 옮겨서 할 것입니다. 토요일 날도 7시 반에는 기도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정말 그렇게 참여하셔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오심이 얼마나 큰 사건이고 놀라운 사건이고 은혜의 사건이고 복된 사건인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사건 이후에 세상은 영적 전쟁터가 되었다는 사실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은 자기 수중에 있던 영혼들을 뺏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있고 어떻게 하든지 딱 한 자라도 삼키려고 우는 사자가 정말 으르렁거리며 배회하는 것처럼 지금도 내 영혼의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 전쟁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무지하고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고 있던 삶이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내가 이 전쟁 한복판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은 결코 편안한 것이 아니고 전쟁은 참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렵지만 이 전쟁에서 패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